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모천사 소리 파연을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안도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땅의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이제 우리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입니다. 오늘은 59번 시편 136편이 되겠습니다. 이제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날 주의 백성으로 하여금 주의 몸된 전에 나와 영광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또한 찬양으로 경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속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평강과 기쁨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죄로 오염된 우리를 주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시옵소서. 나의 나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내게 있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소유이건만 감사하지 못하고 욕심과 탐심에 치우쳐 더 많이 갖고자 다 높아지고자 했으며 세상에 치우쳐 살 때가 많았습니다. 교만하고 오만하며 시기와 질투로 형제를 판단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도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탐심과 욕심에 치우쳤던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습니다. 구속의 은총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은혜의 풍성함으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여 우리의 삶이 믿음의 터 위에 바로 서게 하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선한 복을 더해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어떤 시험이 올지라도 낙심하여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바로 깨달아 진리 안에 바로 서서 주의 의로 옷 입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전도할 능력을 주시고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전파하는 데 힘쓰며 복음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세월을 아끼며 깨어 근신하고 기도하여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선한 열매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고 굳센 믿음으로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악한 사탄이 틈타지 않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께만 홀로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모든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서 속히 정상 예배를 드리며 교회마다 복음 전파를 힘쓰며 선교를 위해서도 모두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시간들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도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막아 주시옵소서. 또한 성가대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그들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머리 숙여 경배하는 성도들의 감사와 회개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우리 함께 봉헌기도 올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와 놀라운 축복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오늘 또 이 귀한 은혜의 시간 주셔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한자리에 다 같이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 드리는 헌신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 나태한 마음이나 해이해진 신앙이 아니라 더 갈급한 심령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또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올려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크신 은총과 아름다운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 저들의 기업과 산업 위에 더욱 풍성히 임하게 하시고 수고하는 모든 일터마다 복을 주셔서 손이 하는 대로 크게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 가정과 기업과 온 자녀들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또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하는 이 귀한 교회에 더 풍성함이 있게
있게 하옵소서. 모쪼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또한 이 나라 이 땅 온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믿고 감사할 때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우리 22절부터 함께 3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자, 함께 우리 봉독합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마다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가 재확산되어서요 우리 또다시 출석 예배를 드리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장소가 어디든 또 영상으로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꼭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서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우리 힘내십시다. 우리 힘내십시다. 다시 한번요, 우리 승리하십시다. 우리 승리하십시다. 아멘. 꼭 힘내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세상에서 겪는 고통이 참 여러 가지죠. 그 중에 하나는 아마 경제적인 면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업에 실패를 하시는 분들의 그 아픔을 어떻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좋은 직장 다니다가 갑자기 해고되어지고 실직하는 사람들,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데 앞날이 캄캄한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리겠습니까? 그러나 또한 어떤 사람은 큰 돌을 사기 맞고 이렇게 참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이런 분들은 이 경제적인 이 고통이 참 말로 할 수 없을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겠죠. 우리 질병의 고통 또한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왜 그렇게 암 환자들이 많으신지 참 마음이 아프고요. 또 실제적으로 이 암은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또 생존율도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수술의 과정이나 항암의 과정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가 하면 뇌질환, 뇌혈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 이렇게 쓰러지셔서 중풍이 되시는 분들, 참 사지가 이렇게 온전하지 못해서 불편해하시는 이런 분들을 보면 너무 또 안타깝잖아요. 세상에 질병은 얼마나 많은지 그 병을 다 헤아릴 수도 없어요. 아무튼 이 질병의 그 고통은 참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들에게까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러한 질병 문제만 또는 경제적인 문제만이 고통이 아니죠. 혹시 여러분들 가족 중에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 귀신 들려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정신병과 이 귀신 들림은 분명코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증상은 유사한 것 같아요. 굉장히 그 증상은 유사한데, 심각한 정신질환에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보면 정말 너무나도 마음 아프고 안타깝죠.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들도 그와 같이 참 이렇게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말씀을 보면 저 거라사인이라고 하는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 한 분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게 되시면 이 사람은 어디에서 사느냐? 무덤가에서 살고 있다 하죠. 그리고 이 사람은 옷도 입지 않았어요. 소리를 지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해롭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결박하는 사람들, 아무리 쇠고랑을 채웠어도 얼마나 힘이 세는지 그야말로 다 끊어버리고 전혀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이런 상태, 그야말로 참 이런 가족을 두고 있는 가정의 가족들은 얼마나 힘들고 마음이 아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 환자, 군대 귀신 들렸던 이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한마디의 명령을 했더니 그가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지금 이런 통제불능에서 정신이 온전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정신만 혼미하거나 정신만 이렇게 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유형의 귀신 들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사도행전 16장 16절의 말씀 보면 귀신 들려서 뭘 하느냐, 영하게 점을 잘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아마 일반적인 생활은 할 수 있었던 것 같죠. 정신이 완전히 나가버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22절 말씀 보면 귀신에 들려서 말도 못하죠. 눈으로 제대로 보지도 못해요. 이렇게 이 장애에 걸린 장애인이 있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보지를 못하고 말을 못할 뿐이지 정신세계는 괜찮았다라고 하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귀신 들렸다고 해서 모두가 다 정신이 나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신은 온전한데 다른 장애가 있거나 또 다른 이런 증상으로 나타난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짱해 보이지만 어쩌면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과 저도 어쩌면 자칫 잘못하면 이 귀신 들린,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어줄 수도 있다고 하는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성령에 충만하시고 성령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의 역사는 결단코 가족이나 자신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고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준다고 하는 것이기에 분명코 이 귀신의 역사는 다 멸해야 되고 귀신은 쫓아내야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귀신은 결박당하고 그리고 쫓겨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귀신에 사로잡혔던 사람, 그래서 이중장애를 주었던 이 사람에게 오늘 예수님 오셔서 어떻게 하시느냐. 자, 22절 말씀을 보니까 치료해 주시고 있습니다. 고쳐주시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죠? 고쳐주심에 고쳐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말을 하게 되어지고 또 모든 사물을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병이 어떠한 원인으로 왔는지를 아셨고 그 원인을 분명하게 진단한 이후에 귀신을 내쫓아버리니까 보게 되어지고 듣게 되어지고 말하게 되어지는 온전함이 이루어졌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 예수님은 치료의 주님이십니다. 각색 병든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저들을 치료해 주셨듯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 병으로 고통받고 귀신에 사로잡혀서 힘들어하는 사람들까지라도 다 우리 주님이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시는데 이 기적의 주님을 여러분과 제가 오늘 꼭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중병이라 할지라도 고쳐주실 줄 믿기에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어지죠. 주님은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 귀신 들려서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사람을 치유해 주셨을 때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혼자 아무도 없는 데서 이 환자를 고치신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그 사람을 데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주님이 이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내쫓아주시고 보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는 기적을 일으켜 주신 것이죠. 자, 두 가지 반응이 있었는데 첫 번째 무리들입니다. 오늘 23절에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23절 보십시다. 23절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누구라고 합니까?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려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 이 장애인들을 치료해 주시는 이 장면을 보고 수많은 거기 군중들이 하는 말이 야, 저분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곧 메시아의 별칭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회중들은 이 예수님의 이 기적 행하는 것을 보고 저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진정 메시아, 즉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과 제가 인정하게 되어질 때에 기적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이 사건뿐만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역사를 일으켜 주셨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9장 27절 앞에 있는 말씀인데 9장 27절을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면서 소리를 질렀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내 믿음대로 되라 라고 했더니 그들이 간절하게 외쳤던 대로 결국 두 맹인이 눈을 뜨게 되어졌고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지고 치료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여리고에서 살았던 바디메오라고 하는 맹인이 거기에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외쳤던 소리가 있었죠.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를 구원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치료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처럼 다윗의 자손,
즉 메시아를 인정하고 그 메시아에게 우리의 문제를 내어놓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간절하게 구하는 사람들마다 우리 주님은 그냥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셨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그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보았던 무리들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는 대로, 야, 이분은 곧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분은 곧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하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거든 확실하게 믿음으로 붙잡고 여러분의 문제를 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당신은 다윗의 자손 아니십니까? 지금 내가 이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기적을 일으켜 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두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을 고치시고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기적의 역사가 오늘 꼭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큰 무리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즉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24절에 보면 또 다른 반응이 있습니다. 또 다른 반응. 누구죠? 바리새인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무리들이 저 다윗의 자손 아니냐라고 하는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소리야? 저 예수라고 하는 자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저 귀신을 내쫓아서나? 그러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절대 그럴 수가 없지. 다시 말하자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귀신의 왕에게 속했다고, 다시 말하자면 귀신 들렸다고,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은 누굽니까? 누구보다도 정통적인 율법을 많이 배우고 알고 있는 지식인들, 율법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뛰어나다고 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미 예고하신 이 그리스도가 지금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도 그렇게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그렇게 하는 일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깎아내리고 있고 비방하고 있고 아주 이렇게 예수님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혹시 여러분들도 이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여기에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렇게 마음을 먹고 얘기하는 것은 처음이 아니에요. 앞에 가서 보면요, 마태복음 9장 32절에서 34절을 보면 또 다른 유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말 못한 사람을 예수님에게 어떤 사람들이 데려왔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그 참 말 못하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해주시느냐? 싹 고쳐주셨잖아요. 완전히 그냥 치료해 주셨잖아요.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면서, 야, 우리가 이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일을, 이만한 사람을 우리는 본 적이 없었지 라고 얘기할 때 바리새인들은 하는 말이, 저는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께서도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이고 그리고 악하게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들도 생각하고 말하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 위대하신 예수님이 이러한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의 이런 평가를 듣고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오늘 25절에서 마지막 37절까지 주님이 이제 그들에게, 그 회중들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그 병자를 고쳐내 주신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졌지만 실제적으로는 오늘 진리의 말씀은 지금 이 시간부터 드리는 이 말씀이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시는지 좀 귀담아 듣고 이 말씀을
확실히 붙잡고 우리 여러분들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요 25절에서 27절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는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저 바리새인들이 말하고 있는데, 그거는 마치 그 귀신의 나라에 귀신들끼리 스스로 분쟁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논리를 이제 전개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면서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낸 것을 놀랍다고, 야, 저분이 진짜 메시아 아닐까, 이런 이제 생각이라도 해봐야 되는데, 이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공격했잖아요. 그랬을 때 오늘 주님은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세상 나라도 그런 적은 없다. 저 사탄의 나라도 사탄이 사탄을 쫓아냈다고 한다면 지들끼리 싸우는 것이고 지들끼리 분쟁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렇게 싸우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냐, 망하는 것 아니냐. 동네도 마찬가지지. 우리가 어떤 한 동네에 사면서 같은 동네 같은 이웃들끼리 서로 사랑하면서 지내야 되는데, 만일에 그 동네에서 서로 싸운다고 하면 어떻게 되냐, 그 동네가 망하는 거 아니냐. 가정도 마찬가지지. 가정에서 가족들끼리 서로 의지하고 서로 사랑하고 돌아보고 돌봐주면서 정말 가족 애를 이렇게 일으켜 가야 되는데, 거기 보니까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냐, 그 가정은 망하는 것 아니냐. 자, 이처럼 만일에 내가 예수님께서 저 그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내가 힘입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결국 귀신의 나라들끼리, 그 귀신들끼리 싸우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합당한 일이 되겠느냐.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의 명료한 메시지는, 나는 귀신의 왕을 힘입지 않았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힘입어서 이 같은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이 예수님이 정말 귀신의 힘을 입어가지고 귀신 노릇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코 귀신의 나라에서 서로 싸우면 망하듯이, 이건 세상 논리에서도 잘 알고 있듯이, 이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지들끼리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그를 쫓아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두 번째 28절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이와 같이 귀신을 쫓아내고 그 사람이 말을 못하고 보지 못한 것을 치유하신 것은 결국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제어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귀신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역사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다, 성령의 능력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분명코 우리 하나님은 큰 힘과 능력을 가지시고 저 원수인 마귀 사단의 색을 결박하고 완전히 깨트리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주님이 29절에 뭐라고 합니까? 자, 어떤 가정에, 어떤 나라에, 어떤 동네에 강한 자가 들어가서 약한 자를 완전히 결박하고 그리고 그를 완전히 강탈해 나아가듯이, 우리 예수님은 귀신을 제어하고 귀신을 격파하고 귀신을 무너뜨릴 수 있을 만한 강력한 힘과 능력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태어난 것도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또 사역하는 모든 일들도 성령으로 하셨는데, 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귀신을 결박하고 귀신의 강력한 이 진을 파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하실 때 하신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하셨었고,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하시고, 특별히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쳐주셨다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령과 권능으로 이 땅을 다니면서 귀신에 사로잡혀 저 질병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마다 다 자유롭게 해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셨던 능력의 하나님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의 위대한 이 권능을 우리 여러분들 이렇게 불신하거나 또 우리가 부정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어리석은 사람들 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귀신을 직접 쫓아내기도 하셨지만 예수님은 또 다른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잖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도 그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성령의 은혜로 주시죠. 자, 마가복음 6장 7절의 말씀을 보면 12제자를 부르시고 둘씩 보내시면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만이 이렇게 이 권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제자들에게도 주셨을 뿐만 아니라 70명의 제자들에게도 전도파송을 할 때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거기 보면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 19절에 보니까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더 많은 70명의 제자들에게도 이 귀신을 쫓아내고 악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힘과 권능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과 저와 같이 다음 세대의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큰 권능,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우리들도 여러분들도 분명코 예수의 이름으로 이 귀신을 쫓아내고 역사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입니다. 한번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죠. 귀신, 어둠의 세력, 이 권세 있는 악한 영들을 완전히 우리가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정말 성령 충만하십시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면 권능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 권능으로 귀신의 역사를 우리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고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의 가정에, 여러분의 있는 처소에 그 어디에든지 귀신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큰 권능과 능력으로 역사해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큰 힘이 있습니다. 사역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왜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큰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또 여기 2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이 귀신을 쫓아낸 일이라면 뭐가 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슨 말씀을 전했어요? 그 천국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먼저 선포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가 이 예수님의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사실이라고 하면 이미 이곳에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세상을 지배하던 사단의 세계는 무너졌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정복해서 그야말로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이 나라 이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임이라는 개념과 아직이라고 하는 개념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리는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이지만, 그리고 마지막 완성의 나라, 이 완성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다시 이 땅에 재림할 때 이때에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으로 보자면 아직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됩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이 되어야 되고 천국을 선포해야 되고 천국을 이루어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이 고라사인 지방에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들처럼 이렇게 귀신에 사로잡혀 가지고 정신이 나가거나, 오늘 여기에 있는 두 가지의 이런 중증의 장애를 가진 사람처럼 귀신이 들려가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 오셔서 그들을 치유해 주시고 고쳐 주심으로 그 나라가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는 것처럼 교회는 어둠의 세력인 귀신의 역사, 사단의 역사를 완전히 몰아내고 이 교회 안에 뭘 이루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바울 사도는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정의가 실현되어지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평강을 누리며 기뻐하는 희락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도록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이며, 또한 온 성도들이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의 평안함과 행복이 있도록 우리가 이 교회를 이루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우리 가양제일교회가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어서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만들어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교훈의 말씀인데요. 자, 그래서 오늘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면 나와 함께 할 거냐, 아니면 저 바리새인과 또는 귀신들과 같이 함께 할 거냐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던져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결단의 시간을 요청하게 되어진 것이죠. 만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게 되어지면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룰 것이나, 우리 가운데 있는 온갖 질병이나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이 물러나고 참 기쁨과 평강을 누리겠지만, 그러나 만일에 우리가 이처럼 어둠의 세력인 바리새인들을 쫓아가고 귀신의 왕 귀신을 쫓아다니면서 세상에서 타락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결단코 우리에게는 행복은 찾아올 수가 없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분명하게 예수님은 마지막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나를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너가 저 귀신을 따라갈 것이냐, 너희가 선택해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만일 우리가 그렇지 아니하면 바리새인들은 독사의 자식들과 같고, 그리고 하나님을 반대했고 그들은 모으는 자들을 해쳐버리는 이런 악한 삶을 살았는데 이들에게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같이 끝까지 우리 주님의 길을 가로막고 반대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그렇게 방해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겠습니까? 독사의 자식처럼 이 예수님을 대적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것을 다 버리고 이제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작정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귀신의 역사들을 다 물리치시고 결박하여 쫓아내신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던 것처럼 이 한 주간도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을 맛보면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이처럼 위대한 힘과 권능을 가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오늘 또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위대하신 주님의 승리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승리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내 인생에 덧침했네. 몸부림쳤지만 어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좋으신 주님, 태양을 멈추며 연루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날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임했네. 원인을 찾으며 애써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가는고. 너는 하나님을 보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가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내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원수인 마귀, 이 사탄은 우리에게 온갖 고통을 갖다 주고, 특별히 우리 육신의 질병, 오늘 이 본문에는 두 가지 이중적인 큰 고통의 질병이 장애로 찾아왔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야말로 가장 비극적인 인생의 삶을 살 때 우리 주님 예수님 오셔서 이 어둠의 권세인 악한 마귀, 그 귀신의 모든 역사를 결박하고 그를 쫓아내시며 이후에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던 위대하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있으므로 오늘 또 위대하신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그 우리 위대하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간절함으로 엎드려 기도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갔습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오늘의 시대의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원수인 귀신을 결박하고 쫓아내 주셨던 위대하신 승리의 하나님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저희에게 오늘 또 셈을 주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대에 암울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참된 자유를 얻게 하시고,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치료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온전하게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는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신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